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80년 초, 1980년대 초 여자 가수 김세화 씨가 불렀던 대중의 많은 심금을 울렸던 대중가요 한 소절을 불러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의 가사에서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야 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마음과 입술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들이 사망의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을 보면은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겠느냐? 2000년 전에 당시 초대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교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교인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음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심각한 성적 부도덕 등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6장을 보면은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다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장에서는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과 10장을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요. 당시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들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올려지는 제물들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된다, 된다, 이 문제로 다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구이기 때문에 우상에 올려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을 위해서 나는 우상에 올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을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방언 문제가 나오고요. 오늘날도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은 마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 개개인에게 각자 다르게 주신 은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여도 감사하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러한 문제 가지고 또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들의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단지 후각적인 좋은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을 내뿜는 꽃과 식물에 비유한 은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은 같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유쾌하고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갈등이 있고요, 비판이 있고요, 또 험담하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악취가 나는 것처럼 늘 주변에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향기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첫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나 슬픔을 제어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가 당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쁨의 샘이 솟아나며 청아한 마음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비판과 헤아림이 없습니다. 위로와 칭찬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듣게 되고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어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다툼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감정을 상하는 관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비판적인 사람, 인색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쁨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감사 충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과의 교제 중이라도 식사라도 함께 하게 되면은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대접을 하겠다고 지갑을 먼저 꺼냅니다. 지갑이 두둑해서일까요?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 번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전도 충만, 복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중독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은요, 성경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이념이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리는 편지인 것입니다. 2000년전에는요, 편지를 인편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여 편지 안에 편지를 전하는 사람의 그 됨됨이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래야지 그 편지의 내용이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추천서이며 소개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도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먼저 열심히 일하고 일이 끝나면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구제와 기도와 복음 전도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서 안디옥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영으로 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나타납니다. 희락, 조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며 성실한 사람들. 온유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